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 남쪽에는 다윗 이후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자연스럽게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둘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 이때 이 아비야와 아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아비야의 모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아가라고 표현, 마아가. 그런데 이 아사의 모친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지금 모친의 이름이 똑같이 마아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비야와 아사가 형제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그렇지 않고, 모친이라 말했을 때는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또 아들을 말할 때는 아들과 손자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 성도님 중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에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분명 열왕기상에서 그때 듣기로는 아사하고 아비야하고 형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형제가 아니고 형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설교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으신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 금기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기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길 수 있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부정적 의미는 아니고요. 자,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해도 나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 평가 이걸 관계없이 그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씩 말을 하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혹은 정확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겠지 하고 보통은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가는데,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통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렇게 말하는데요. 최소한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제 뭐 싸우자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러한 표현이나 단어들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금기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의 금기였는데, 이것은 거기에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적 라인을 주신 겁니다. 여기는 넘어서지 마라. 이거는 건들지 마라.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기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때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이거는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영적 라인에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건들지 말라. 이걸 건드는 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째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고 이거는 건들지 말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건드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악한 길로 몰아가거나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그가 누가 되었든지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실족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며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지금 바하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계보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었는데 이 나답이 여로보암 못지않은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일으켜 반역하게 하시고 그 지파 가운데 있던 바하사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하사가 왕이 될 때는 하나님 은총을 입어 선택함을 받아 왕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다시 보니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거늘. 그런데 이 바하사가 그 첫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하사의 왕 위의 권세 이것을 중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그의 행함이 내 백성을 죄로 나가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지 않으시고 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하시면서 바하사를 지금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구일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열왕기상 16장은 그 당시 바하사를 꾸짖은 내용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은 누구일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나 내 백성으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라도, 그가 왕이라도 혹은 그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자기 백성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겠죠. 그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냥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연소한 자 그렇게 판단하셔도 안 되고, 혹은 나보다 믿음이 못한 자 그렇게 판단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아끼시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형제, 옆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감정 노동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어디든 뭐 전화를 하려 치면 관공서나 이런데 꼭 멘트가 나오죠. 지금 전화 응대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지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로서 분명히 바하사는 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고요, 다른 백성들보다 더 언권이 강하였고 또 그의 모든 명령과 의지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하사가 왕이라고 해서 잘한다 하지 않고 그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악한 길로 몰아가니까 도리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왕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연로한 자들이 연수한 자들에 대하여,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하여 그런 위치나 역량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낙심케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 얘기죠. 그때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육신의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자들은 돌로 죽이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 얘기죠. 우리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믿었고 또 믿음이 있다 자처하면서 약해 보이는 자,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연약한 자라고 해서 어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 형제는 누구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의 자녀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이외의 다른 믿음의 형제들은 나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일지라도요, 어린 아이들 사실 믿음 없고 잘 모르죠. 또 많이 젊은 청년들, 우리 기존 기성세대에 비해서 믿음의 경험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성한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게 투성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라. 만약 우리 연소한 자들이 혹은 젊은 자들이 아주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럼 굉장히 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제가 비록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책망하시고 바하사를 또 멸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가 내 백성을 악한 길로 끌고 갔다.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요,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바하사 자신의 악한 행위가 다른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고 또한 실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써 그를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집을 쳤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분명히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의 도구로 바하사를 들여 쓰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토사구팽인가? 이것은 그 바하사의 반역과 대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바하사의 그 왕을 대적하고 죽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책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분명했으나 그의 손에 묻힌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책벌하셨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요 또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함부로 판단과 정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과 백성이라는 구도를 놓고 보게 되면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명령인가 하면 왕에게 주는 명령, 왕에게. 왕이나 그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직분을 따라서 목회자로, 교육자들로, 혹은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이런 직분을 따로 주셨는데 그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비록 그들이 연소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비록 내 눈에 볼 때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만일 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판단이 비록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가 극악무도하였던 여로보암을 친 것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치 않으시고 또한 죄값을 물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왕과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이 내 백성이었고요. 또 반대로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백성들에게는 내가 들어 세운 주의 종을 건들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도 이해해야 됩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었고요. 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또한 그 권세에 굴복하고 또한 존경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역을 행한 경우 비록 그들의 말이 팩트요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의 행위에 대해서 그 집을 친 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을 친 것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 여기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장서 주의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경멸의 그런 언어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이요.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앞장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존경하며 또한 잘 순종하여 협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이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자식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주께 쓰임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비록 주의 일일지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것이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긴 했으나 잘했다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나중에 그 또한 심판을 받았죠. 가룟 유다가 멋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끔찍히 아끼시며 이건 너에게선 금기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 두신 것인 줄 알고 내 백성에 대해서 사랑과 또한 존경과 또 용납과 이해와 협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형제를 대하고 또 우리 모든 영적 질서를 따라 잘 협력하셔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영적 라인으로 두시고 이걸 넘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 내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충돌하여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큰 결례를 행하였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을 넘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다시금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바하사를 꾸짖는 그 사람은 예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왔으나 그 개인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꾸짖었다. 그 말인즉슨 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비록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한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그렇게 평가하신 거죠. 바하사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충돌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섰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도로 넘어갔다 라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렇게 평가하실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개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혹은 자기에 유리한 대로 이것을 변개하고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지금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지금 바하사를 꾸짖으신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우리 15장 34절 바로 위를 보면요, 그 34절을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행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위해서 만든, 자기를 위해서.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 아닌 또 다른 제사 지낼 곳을 만들었고,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장을 삼았고, 또 절기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절기가 아닌 비슷한 날짜를 정해서 어떤 절기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만 냅두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가지고 유다에 동화되고 자기를 대적할까 봐,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결과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또한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게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라고 지금 훈계하시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가, 이 또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이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세의 특징인데, 이 말세 때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은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있고,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신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순수한 마음속에는요, 이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봉사한다 할 때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자원함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 속에는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속상한 거죠. 내가 하나님 속상한 게 아니고 내가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불쾌한 게 아니라 내가 불쾌한 거고,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은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보니까 맞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내가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내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며 또 내 종을 위해 내 종에 대해 함부로 행하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그러면 꾸짖으신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서 죄를 지은 그 첫 번째 순간에, 처음 악을 행할 때 선지자를 보내셨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계속해서 범죄하고 1년, 2년 계속해서 범죄하고 돌이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꾸짖으신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손댄 것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며 또한 격노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 심령 속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를 위해서요, 다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씀이 회방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혹은 묵상하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것, 그 모든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가 하면 목적은 하나죠. 그 들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것은 말씀을 못 전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굳어진 건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듣는 그 시점부터 주께서 말씀하시면 깨달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왕과 백성들이 함께 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시아 왕 때 일인데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가 먼저 나왔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가 뒤에 나온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순종한 것이죠. 우리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우리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이게 분별력이 없거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육체의 졸음이 쏟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 혹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 아닌가? 라고 들을 때 그것이 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개가 불렀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화납니다. 두 번 불렀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성질 납니다. 세 번 불렀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매 듭니다. 소리 지르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 들어라, 이 시간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듣지 못하고 감각되지 못하고 또 주 앞에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게냐? 몇 번을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말씀을 건들지 말라, 에덴의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못할 영적 라인을 두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는 것과 자기를 위해 쓰는 것과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피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이 영적 라인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건 건들지 마라, 이건을 넘어서는 거는 이 넘지 말아야 할 걸 넘은 거다 라고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건들지 말라, 하나님 마음에 격동함이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16장 7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그의 행위로 인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어지럽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마음 또한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지금 건드린 이 바하사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노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하사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 바하사도 그랬으니까요, 그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은 아닐지 항상 이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더라도 정답 비교해 가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지 무조건 다 풀었다고 해서 정답 확인도 없이 나가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언사와 행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묵상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보는 시간이죠. 만일 나의 언행이 하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하였다, 노하게 하였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금하신 것.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케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심기를 살피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싫어하는 것을 굳이 일부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행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마음을 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며 이 모든 영적 금교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하사,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였던 자들을 다 꾸짖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 앞에 정직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터치하지 않고 돌치지 않고 그 마음을 존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만약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 좋은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성경이 확장하는 바요, 또 우리 모든 경험자들이 인정하는 바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범사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좋은 걸 드려가지고 딸랑딸랑 이게 아니고 범사에 무엇과 무엇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하지 않고 구별되었다는 뜻이고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미혹이 올지라도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들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지만 그 맛인 건 단 하나요, 나머지 모든 것에는 온전한 자유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건들지 말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것을 또한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건들지 말라, 또 내 종 건들지 말라, 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욕케 하지 말라. 이런 모든 이 주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